안녕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파노라마 같이 이제 나누게 된 강사 김나빈 목사입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또 나누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동영상인지라 이렇게 길게 하기보다는 좀 핵심과 또 요점을 좀 정확하게 또 파악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깊은 은혜 속으로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강의 우리 같이 나누고 우리 책과 함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같이 나누게 될 책은 바로 요 성경 파노라마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발간해서 같이 나눌 건데요. 보통은 14주의 시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이번에는 좀 온라인인지라 좀 특별히 상황과 환경을 좀 바꿔서 10주, 그러니까 10번, 이제 10주에 걸쳐서 오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거는 성경 개관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책 첫 번째 페이지부터 저희가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성경 개관을 놓고 저희가 같이 오늘 성경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적으로 봐야 하는지 보면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 있죠. 이 교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좋겠어요. 이 교재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쓰였다. 둘째는 성경의 각 권을 개관해주고 있다. 셋째는 시대별 요약하고 시대적인 관점으로 이제 흐름을 얘기해 준다. 네 번째는 통독표를 따라서 이 과정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시대별로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전체적인 맵,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재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잘 쓰여졌다는 게 이 모든 내용의 이제 핵심일진데 좀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게 우리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 네 번째 내용, 그러니까 통독표를 따라 성경 매길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내일부터 어떻게 보면 강의를 시작한 첫 번째 날인데 뒤쪽에 보시면 이제 주차별 성경 통독 점검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차별 성경 통독 점검표를 우리 같이 보시면서 날짜 첫 주차죠. 오늘이 첫 번째 주차인데 이 내일 월요일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8절까지 이렇게 읽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 해야 될까요? 요 표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11주차에 걸쳐서 이제 읽으시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주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통독은 11주차까지 같이 가가지고 그래도 요한계시록까지 유다서까지는 좀 읽고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성경은 좀 개인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읽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요것들은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이 일정표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나누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책 6페이지 한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 들어가셔서 성경 개관 1, 아주 기본적인 성경 접근 방법 요거부터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 관점과 그리고 각자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안리에 살거든요.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사는데 부산 와서 가장 큰 축복이 이곳에서 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너무너무 풍경이 좋고 또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렇기 때문이죠. 또 이제 집에서 공원을 가는 것보다 바다에 가는 게 더 가까우니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안리 바다를 제가 보고 듣고 또 누리면서 참 이 광안리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첫째는 멀리서 이 광대한 이 풍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다의 전체적인 면을 보면서 이야, 이 웅장하다, 너무 멋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희 딸이 바다만 가면 이제 모래에 벌러덩 누워요. 누워가지고 막 등을 비비고 손을 만지고 뭐 이쁜 옷 입고 이제 바닷물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또 두 번째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멀리서 좋은 풍경을 보는 것도 좋지만 또 가서 모래를 만져보고 또 손을 물에 담가도 보고 또 이 모래를 가지고 성을 만지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아주 가까이서 그것들을 살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여기서 좀 비유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종합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종합적인 접근 방법.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종합적으로. 마치 우리가 광안리 해수욕장을 큰 그림으로 웅장한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관점에서 살피는 겁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어가도 좋지만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드러난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과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놓치는 사람과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의 성경 읽기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참 중요한 관점, 바로 이 큰 관점, 거시적 관점, 종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비행기에서 숲을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직접 가서 밭을 갈아보고 모래를 만져보고 흙 냄새를 맡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밀세밀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 한 문장 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그 연관관계들을 보고 직접적으로 가서 세밀하게 살피고 그 은혜를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것이 바로 성경 분석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과 그리고 아주 깊이 내려가는 그런 집중해서 분석하는 방법,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개관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첫 번째였던 성경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우리가 천천히 살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비교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식당에 가거나 그럴 때 많이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욥기서의 말씀인데 이제 처음은 좀 연약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거야. 이런 귀한 복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게 세밀하게 하나만 보면은 그렇지만 이게 그 종합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래서 지금 보잘것 버는 거고 하지만 만약 회개한다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욥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고 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그렇게 된 거는 너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욥기를 보면 알겠지만 욥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너의 죄가 지금 너무 작지만 나중에 이게 더 큰 고난으로 올 거야. 더 큰 문제가 될 거야. 이렇게 그를 어떻게 보면 협박하고 빨리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이 한 구절 하나만 보면은 뭐예요? 축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거예요. 아주 심히 남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주 큰 종합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맥락과 그 내용이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을 들어가면서 특별히 이제 성경 8페이지 밑에 보면은 성경의 기본 구조가 있어요. 이 기본 구조부터 한번 살피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크게 바라보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옆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역사를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체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예언입니다. 역사는 뭐예요? 말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 사건들을 정렬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체험이 뭡니까? 한 인물이 그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모래를 만지듯이 체험하고 경험한 거에 대해서 써내려간 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특징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언에 대해서입니다. 예언. 앞으로에 대해 이야기들을 예언하는 사람. 그 역할이 누구였죠? 선지자들이었죠.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역사와 체험과 예언이라는 세 가지의 관점 안에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8페이지 밑에를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율법서 5권 뭐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죠. 역사서 12권 뭐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이죠. 이거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5권은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를 바로 체험에 속한 그런 성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5권, 12권 해가지고 예언서를 얘기하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그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9페이지에 있는 표를 중심으로 제가 하나, 둘, 셋 이제 구분을 지은다면 가장 왼쪽에 있는 내용이 뭘까요? 역사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내용의 체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역사와 체험과 예언이 조금은 균형적으로 이렇게 잡혀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좀 어떻게 될까요? 신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신약 1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페이지 밑입니다. 처음 5권, 즉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사를 전해준다.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은 무엇을 해준다고요? 역사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다음 이어지는 21권의 책들. 이게 편지 형식, 그러니까 서신서죠. 성도의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느끼는지, 보는지, 그들이 체험한 게 무엇인지 사건 중심적으로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그 체험의 분류에 해당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1권인 무엇?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하여 예언하며 모든 것의 완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언. 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10페이지의 이 표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사복음서, 사도행전은 역사, 그리고 서신서는 예언, 그리고 체험,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결국에는 물론 이제 예언의 비중은 신약 성경에서 좀 작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찌됐든 역사와 체험과 예언의 구성으로 성경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이 본문으로 좀 접근하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세 가지의 분류로 적혀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나누고 분류해야 합니까? 그 기준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기준으로 모든 성경을 조금 더 소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 기준인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많이는 들어봤지만 이 구속사가 무엇인지. 구속사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타락하게 되며 그 타락한 것을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속,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결국에는 세 가지,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이 성경의 각권들의 시대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창조 시대부터 영원 시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창조 시대는 뭡니까? 인류의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적혀져 있는 거죠. 창조 역사는 그렇게 돼 있고요.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제 부족을 이루고 이제 유목민처럼 살아가게 되고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거닐고 그리고 정복하는 정복 시대에 이르게 되죠. 정복을 하고 정착을 했지만 그들이 죄를 집니다. 죄 지면서 왕이 없는 자처럼 살게 돼서 암흑기 사사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사사 시대 이후에 하나의 하나님께서 왕을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셔서 단일 왕국 시대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 단일 왕국 시대가 쭉 이어지면 좋은데 솔로몬 이후에 그의 자녀들이었던 여로보암, 우상신을 섬기고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여로보암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북과 남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분단 국가의 아픔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북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일찍 망했고 북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은 유지는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한 구속의 역사로서 그들을 다시 구원시켜 주시는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와 느헤미야겠죠. 이때는 포로 생활 후에 성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을 하며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을 나누게 되는 침묵 시대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태동한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바울이 주인공이죠.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엔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소망인 영원 시대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영원 시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조금 더 내용과 소개해서 이제 정리한 게 우리 11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창조부터 타락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보시면은 좋겠고요. 이 내용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큰 관점으로 특별히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무엇보다 이제 좀 뼈대가 되는 것, 뼈대라고 하는 것은 다 본문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서사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기둥이 될 만한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12페이지인데요. 성경의 줄거리를 이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심으로 시가서나 서신서나 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기준으로 저희가 보시면은 구약 시대별 성경 맵이 좀 완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참 첫 번째 시간을 좀 정리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은혜들을 좀 많이 누리시면서 그 페이지 수에 더 메모하실 것 있으시면 더 적어가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제가 길게 하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좀 아쉽게 더 나누고 싶은데 못 나누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제 하고 싶으나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좀 기대하시면서 뭐 또 앞으로의 또 시간들을 또 보내면 좋겠습니다.